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4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또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과 아울러서 오늘 누가는 귀신의 내쫓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적 세계 그리고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논쟁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현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의사는 누가였죠. 누가는 의사였죠. 예. 그런데 단순히 벙어리라고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은 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을 통하여 영의 세계로 묶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서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끝나는데, 누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야 돼요. 15절 보니까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을 보니까 여기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라고 할 때 바알세불과 함께, 바알세불과 동일하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16절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서 더 큰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누구누구를 찝지 않고요, 두 부류를 통하여 이 부류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속해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자, 한번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을 통하여서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자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은 그 영혼이 당한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혹은 시험을 잡고자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 상황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너무나 악하고 중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훈과 도전을 다시 주시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그들의 중심을 간파하셨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서로 간에 싸우면 집도 나라도 다 무너진다 이 얘기죠. 그런데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서겠는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여러분 이 악의 영에도 질서가 있죠. 보통 사탄을 우두머리로 칭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졸개로 치게요. 그리고 귀신들도
졸개입니다.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중에 하나로 뭐 파리대왕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그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이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싸움, 나라 싸움이 되니까 다 무너질 것인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악한 영끼리 서로가 쫓아내어 멸망할 것이 아닌가. 역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20절부터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결국은 영의 세계는 누구의 손으로 굴복시키느냐가 문제고, 누구에 의하여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 문제고, 귀신이 들려서 단순히 질병이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병 이후에 어느 나라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야, 강한 자가 와서 당연히 하면 자기 집을 지킬 때면 그 소유는 안전한데,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관주에 보면 여러분 재물을 노략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강한 자는 사탄이 역사하여 인간들을 마음을 빼앗고 그의 영을 지배하여 그들을 노략하여 자기의 수하로 잡았는데, 22절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다 나누는,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귀에 들립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나와 함께 한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되지요. 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를 결정하라는 의미예요. 성령에 이끌린다고 하는 의미는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거나 몰아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큰일 날 뿐만 아니라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 세계에 또 다른 하나를 잘 말씀하세요. 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여, 여기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죠.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생수, 속에서 터지는 샘물, 그리고 강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성령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는 상태로, 이런 상황이죠. 24절 하반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이 상황인데요.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다시 그의 마음의 중심의 영의 상태가 깨끗이 수리되었는데 뭔가 채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청소된 이후에,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이제는 무엇을 채우느냐가
영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를 들어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청소함을 받아 그의 상태를 놔두고 더 악한 것을 일곱을 데리고 와서 악한 영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악의 하수인이 되듯이 이렇게 영적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제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적군이 아니면 아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청소가 되었을 때 그 상태의 현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청소가 되고 믿음으로 새로 시작할 때에 어떤 영이 우리를 지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더러움과 죄가 한번 청소되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무엇으로 채우고 어떤 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은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영을 채우고 이것이 날마다 영의 세계와 소통하고 감동되어 이런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과 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래야만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영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세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